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2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8절부터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죄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 로마서 1장은 실은 말씀을 나누려면 더 실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엄청 중요한 장이기도 한데 특별히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계속 눈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또 입으로 읽게 되잖아요. 가만히 읽다 보면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있는 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무슨 감옥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이 아니라 이런 일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은 마지막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가장 쉬운 말로는 계속 이런 일을 고치지 않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앞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이러한 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삶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형에 영원한 영적인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부터 이제 이 말씀을 처음에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계속 읽다가 한 가지 일종의 제 마음에 어떤 놀라운 충격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가 법정에 서서 어떤 일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검사가 몇 년형이라고 이제 몇 년형을 이렇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계속 재판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선고를 할 때 만약에 사형이라고 선고가 됐다면 그 사형이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는요 거의 실제로 그 사형 선고 받는 장면들이 이렇게 한번 이제 영상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 10명 중에 절반은 기절을 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선고가 끝나고 걸어 나갈 때 자기 발로 걸어가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쉽게 말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옆에 있는 그 교도관들이 부축해야만이 걷거나 아니면 아예 발에 힘을 못 써서 질질 끌려 나가는 것이 실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면에 대한 영상에 나와요. 만약에 여기 있는 죄들이 다 그렇게 영적인 사형 선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평범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엄청 평범하게. 여러분은 오늘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여기에 있는 그 단어들 29절부터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이렇게 쭉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어들이 굉장히 그냥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실은 영적인 사형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고를 해 놓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그것이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과 감각이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든지, 아니면 이 죄, 여기 써 있는 죄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감각하 있든지, 그런 셋 중에 하나의 경우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매주 서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짜 진정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이 세대의 교회와 또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오늘은 저는 나누는 대로 나누겠죠. 그러나 기도하기는 나누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죄의 목록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어떤 형태로 박혀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은 거예요. 죄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죄를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시작이 될까? 아마 죄를 정말로 깨닫는 순간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정말 죄를 깨닫게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할 때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광을 피조물과 바꿔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만 실제로 밀어나게 돼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다 어둠의 일, 죄의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육신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동성애라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인간의 타락의 최종 상태가 뭐냐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에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최종의 상태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조그맣게 가로가 되어 있고 그것은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풀어쓴 새 성경이라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타락, 인간의 모든 무지, 모든 인간의 영적인 어둠의 최종 결론의 상태는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원리들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세상을 살펴보고 아는 거예요. 교육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을 교육하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과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로부터는 흘러나오는 것은 끊임없는 이제 악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악이 흘러나와요. 마치 더러운 그 오수가 흘러나오는 관을 아주 단단한 그 마개로 꽉 막아놓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만약 그 더러운 오수관을 있던 틀어막았던 그 마개가 뽑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개가 뽑혀져 나오는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그 오염된 그 더러운 것들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악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흘러나와서 한 사람의 악으로도 인류를 멸망시켜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한 사람의 그 타락으로도 한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타락한 본성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계속 이 악이 흘러나오는 상태로, 이 더러운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최종적인 상태인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그 열매들이 28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성경에 보면 오늘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하고 32절은 모든 이방인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7절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전 인류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 일종의 고발장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타락했고 또 심판받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타락했으며 심판 가운데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온 인류와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어하지 않고 타락했으며 심판 가운데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의 고발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읽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범죄인이 앉는 자리에 앉아 있고 검사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고발장을 쭉 들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를 변호할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정말 지었고 그 내 양심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겠죠. 로마서 1, 2, 3장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과 3장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길도 없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금 오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죄를 제가 정확히 아마 나누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언어로 완벽하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표현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악함도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지극히 선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돌변해서 지극히 악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때로는 아름답고 또는 잘생기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이고 교육받은 사람이었던 사람이 때로는 그 극악한 악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더라도 이 악을 아마 다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만 설명할 거예요. 다시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29절부터 이 죄의 목록을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여기까지 있는 9가지 죄악은 실은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부터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9절 끝에 있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여기까지는 말에 관계된 죄를 보여줘요. 30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성경의 난하주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까지 해서 이것은 입술과 혀로 짓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여기서는 악을 도모하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교만한 상태의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악을 얘기하는데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뒤에 많은 죄들이 실제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가라고 여기는 죄들이에요.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인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심판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먼저 불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득한 자요라는 말이 있어요. 29절에 2번 나오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것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완전히 소유하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을 때 가득하다고 말해요. 반대의 경우죠. 실은 인간이 이 문제들에 의해서 소유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에서 죄의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죄들을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타락한 결과는 뭐냐면 내 자신이 죄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죄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고 죄가 아니고서는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죄가 곧 우리 존재고 우리 존재가 곧 죄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양심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것이 불의의 상태예요. 어둠에 삼켜진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은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들은 불의의 그 마음이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표독스럽고 보기만 해도 인상이 나쁜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악은 무엇이냐면 추악이란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이 추악이란 단어의 헬라어가요,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무슨 말하고 닮았어요?
포르노하고 닮았죠. 포르네이라는 헬라어로부터 현대에 이 포르노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추악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추악, 이 포르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열거한다면 간통, 간음, 매춘, 내연관계, 근친상간, 추악함, 추잡함, 음란, 외설, 우상숭배까지도 이 추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대가 그 상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포르네이아의 상태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저의 진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대 몇 명이 악하거나 몇 명이 음란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세대는 전반적으로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선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은 더 발달해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문명은 더 발달해요. 문화적으로도 발달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놀랍게도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역사가 흐를수록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이렇게 추악한 상태로 더 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탐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과일이 있으면 나는 과일 2개만 먹으면 내 배가 가득 차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이유로 더 많은 사과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삼겹살이 1인분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아주 단순한 이유로 그냥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기 뷔페에 갈까요? 자기의 정량은 있잖아요. 뷔페라는 것이 저는 교묘하게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지금도 철이 아직 들었지만 뷔페에 가서 정말 양껏을 뛰어넘어서 탐욕으로 먹으면 꼭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분명히 속이 안 좋고 배탈이 나요. 이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 안에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탐욕의 상태가 어느 정도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가서 내 양껏 3배를 먹었다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2끼는 굶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가서 많이 드시고 그 다음 한 2끼를 굶으세요.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배불러도 또 먹어요. 놀랍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자도 한번 먹으면 한 20kg를 먹는데요. 고기를요. 엄청난 양을 먹죠. 근데 20kg를 먹고 나면 며칠간은 안 먹는답니다. 그 앞에 먹이가 왔다 갔다 약 올려도 안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다시 쏟고서라도 또 먹어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탐욕적으로 타락했냐면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한 가지 있어요. 밥 먹을 때 식탁에 나뭇가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가 무슨 역할이냐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탐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 나뭇가지를 다시 목구멍에 넣었다 빼면서 토해내요. 그리고 다시 먹습니다. 그게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로마 시민들이 가졌던 극악한 탐욕의 상태였어요. 우리 안에도 이 탐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의 죄로부터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탐욕을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탐욕의 죄를 엄청나게 큰 죄로 여겼는데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7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뭐냐면
나의 형제 자매가 굶는데 내가 식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에요.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굶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나는 끊임없이 만약에 음식을 탐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의 죄는 실은 작은 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참 싸워야 되는 죄이기도 한 거죠. 단순히 음식뿐이 아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은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각자가 나아가는 거죠. 뭐 제가 저 자신도 아마 이 탐욕으로부터 많은 것이 아마 주님이 저를 책망하실 것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탐욕은 어디까지 이르냐면요. 지적인 영역도 탐욕이 있어요. 지적인 탐욕도 인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가두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탐욕의 죄,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보면 악의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악의죠. 악의. 악의는 뭐냐면요. 모든 것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말해요. 이 악의 때문에 멸망한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노아의 시대예요. 얼마나 이 악의가 온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죄인지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에 이들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의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돼버렸대요. 뭐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인간의 영혼은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 참 놀라워요. 이것은 시기는 하나님도 시기하세요. 하나님의 죄를 짓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엄청 질투하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다르죠. 시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누가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나쁜 감정이에요. 근데 실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데 내가 없는 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럼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도 않는 것인데도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해요. 시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죄들로 연결이 돼요. 이 시기의 죄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 살인이 시작됐어요. 아벨 때문에 가인이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아벨의 삶, 아벨의 성품, 아벨의 영혼과 그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삶, 가인의 성품, 그의 영혼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삶과 자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벨이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고 그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자라나고 그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놀랍게도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벨이 제거되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는 정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요. 이런 가인과 같은 근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요. 참 악하고 미안하지만 더러운 근성이죠.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캐내어져서
뽑혀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시기 때문에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못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내가 이 시기 때문에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실상은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원리예요. 몸의 법칙은 눈이 걷거나 무엇을 잡거나 먹지 않지만 눈이 모든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다른 모든 기관들이 하는 일 때문에 팔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에 어떤 분 하나님이 직접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은 다른 형제나 자매나 주님의 몸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것을 가장 잘 가로막는 일이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의 죄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기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우리에게 적합해요. 심술이에요. 심술. 우리 심술 많이 부리잖아요. 심통 부리잖아요. 시기의 한쪽 파이의 한 조각이 바로 심술, 심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심술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은 이 주님께서 이 실제로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살인의 기준을 높여 놓으셨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 말씀도 또 오해가 너무 많아요. 아주 양심이 민감한 분은요, 하루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오늘도 수십 명 죽였어요 회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조금 부족하게 해석을 해준 면이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까닭 없이,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유 없이 마음으로 형제를, 거기서 또 하나 또 빠졌어요. 지속적으로 미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의도는 이거예요. 너가 이유 없이, 이것은 시기나 질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형제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나에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거죠. 괜히 보이는 게 싫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입은 옷 색깔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깎고 온 머리 스타일이 싫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이 사람 미워졌다고 여러분이 주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까지 회개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하에 주님이 내가 정말 나에게 악과 죄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 누군가를 내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 그냥 단어 뜻만 설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가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게 죄가 이렇게 깊어요. 우리 죄가,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은혜를 알 것 같아요. 죄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아는 은혜는 엄청 표면적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쟁이 있어요. 분쟁은 뭐냐면요, 단순히 싸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까지도 분쟁으로 쳐요. 얼마나 우리 안에 그 다투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냐면요, 아주 웃긴 것 가지고도 이기려고 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것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내가 다투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조금의 순간이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있구나. 그걸 내가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투어서 내가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한들 그게 내 영혼에,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조금의 유익도 없는데 그 순간엔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우리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꼬아서라도 내 주장이 관철되기를 엄청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뭐 정치인들 욕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투쟁해서 다퉈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 투쟁과 다툼의 이유는 사라지고 단순히 투쟁과 이기려고 하는 욕구만 남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기가 있어요. 사기가 뜻이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사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한 미끼가 사기래요. 참 교묘하죠. 내가 어떤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그 올가미에 그 동물이 들어와야 잡잖아요. 그냥 안 오니까 거기다 미끼를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기예요. 우리 말 가운데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심지어는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저 사람이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미끼를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물어주기를, 그 말을 믿어주기를,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내가 안에서 은근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미끼를 던지는 게 사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이 사기를 단어를 바꿔서 사용해요. 뭐라고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모략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성경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단어를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씁니다. 이런 거에 어떤 사람하고 만나자고 약속해 놓고서 미리 제3자하고 짜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3자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 3자가 내가 신천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홍구대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오영단 권사님과 미리 약속을 하고 짜요. 그래서 홍대 집사님 만나는 순간 오영산 지나갈 때 어유 선교사님 그러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홍대 집사님 저분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훌륭한 분이라고 계속 말을 하면 이 홍대 집사님이 살짝 뭘 물게 돼요? 미끼를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영단 원사님이 홍대 집사님을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네요. 그런데 뭐 하나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역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거죠. 그거를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끼예요. 미끼. 근데 우리 안에요, 얼마나 많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미끼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목회자도 성도들과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든지 마귀에게는 속아서 그것을 모략이라고 생각하고 미끼를 던지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일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역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기인데, 근데 이 땅에 많은 사역자와 교회가 모략과 지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돼요.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악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위에 있는 그 악의하고 비슷하죠. 근데 악독은 조금 더 그 깊이가 깊어가지고요,
실제적인 악을 내가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실패하려고 하는 아주 악독이에요. 이 악독에 관계된 분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다가 놀랍게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분이 있었어요. 일라이자라고 아십니까? 캔디의 적수 일라이자.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런 노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캔디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라이자라는 여자애는 무조건 캔디가 하는 일은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망해야 돼요. 그게 악독이에요.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목표가 명확하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 태도가 악독이에요. 다행히도 그 만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에요. 악독이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행이에요. 혹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실은 정말 그 더러운 물건을 떨어버리듯이 우리는 빨리 떨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악독의 결과는 정말 심각한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성의 상태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제어되고 또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단번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가서 실은 기도해야만 돼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실은 근심하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에는 29절 끝에 걸려 있지만 실제로는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능욕하는 것은 한 뭉치의 이 말과 입술의 죄예요. 말과 입술의 죄를 성경에서는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로 쳐요. 잠언과 전도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모든 게으름이나 교만이나 모든 죄의 근원 중에 하나를 뭐로 치냐면 바로 말로 쳐요. 입술과 말로 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많은 죄가 나오고 그것으로 죄를 조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실은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말에 속고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변개해서 나온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면 수근수근 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수근수근 하는 건 뭐냐면요. 수근수근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뒷담화예요. 수근수근. 영어로는 backbite라고 돼 있어요. 뒤에서 씹는 거. 영어 표현이 정말 실감나요. 그 사람 뒤에서 씹어대는 게 백바이트인데 그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수근수근이에요. 반대로 비방은 뭘까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심지어 지금의 세대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잘 비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고 탁월하다고 하는 그런 속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죄예요.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놀랍게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나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나 둘 다 뭐로 보세요? 같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실수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잘못한 것을 말하면 안 되네요. 성경의 말씀은 단순해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지나가면 선을 넘은 것은 뭐라고?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말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서 추측을 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는
실은 심지어 요즘은 그것 자체 말하는 것이 용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것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요즘 되어 버렸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이것을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공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실은 핍박을 받거나 또는 엄청난 그 이상의 환호를 받거나 둘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군수군과 비방의 죄가 개인을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 죄의 목록에 합당해요.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한다는 표현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미워하다는 단어가 경멸하다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글도 있어요. 주님,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또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은 듣지 못하신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또 심지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셔도 아무 일도 못하실 걸 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신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거죠. 하나님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이것이 굉장히 자신이 지적이고 또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말하는 말 같지만 얼마나 두려운 저주의 말인지 이 세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술로 비방하는 것, 입술로 경멸하는 것은 사망의 죄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입술로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마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다. 능욕하는 자는 무슨 의미냐면요, 특별히 우리 표현엔 능욕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에는 거만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제멋대로인 사람이에요. 능욕이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영적으로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가 그래요. 자기 주장만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저는 이틀 전에 알았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제주도에서 큰 사건이었다 그러네요. 저 이틀 전에 알고서 정말 깜짝 놀라서 경악했어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어떤 분이 그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것 그 뒤에 어떤 여자분이 뭐 실수인지 아니면 잠깐만 놀려고 했는지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자리를 떠났어요. 전기차 충전하는 분이 전기차를 충전을 다 해고서 자기가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이중 주차해서 자신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얼마나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기사에 보니까 35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걸은 그 자기 차를 막은 분이 여자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막 엄청난 험악한 욕을 하면서 빨리 차를 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기겁을 하고 뛰어와가지고 달려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전기차주가 그 순간을 못 이기고 뒤로 후진을 해서 그 차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죠. 저도 이제 작년에 엄청 큰 사건이었다는데 저 이틀 전에 그게 선고가 됐거든요. 3년 6개월에 선고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 한 번을 받은 게 아니라 24번을 받았어요. 그 차주가 암 환자였고 내가 암 환자라고 소리를 질러도 나의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견디고 24번을 계속 뒤로 해서 차가 찌그러지고 박살이 날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대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능욕하는 세대예요.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가 어른이든지 아니면 몸이 나쁜 연약한 사람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 세대. 참 우리 안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우리의 그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저는 이틀 전에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작년에 그 일이 터졌을 때 엄청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성이 굉장히 제주도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 그리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또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은 자기의 그 주제를 넘어서서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한 A 정도의 수준의 사람인데 나는 A 플러스 수준의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들이 다 알아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는 죄인데 일종의 묘한 미혹과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성경은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착각이나 실수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알게 되는 거죠.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 무조건 비굴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왕이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왕인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기도원 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했을 때 기도인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낮은 곳에 있으라고 말하면 네라고 그 낮은 곳에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이 교만이 그래서 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궁극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은 너무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그 자리를 겸손하고 충성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이 세대의 그대의 모습이에요.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시하는 것을 말해요. 이 세대가 또 제가 아까 이제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 명품이라는 개념도 엄청 사람들로 하여금 허세를 부리게 하고 과시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명품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품 하나를 사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쓰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짝퉁을 20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물건은 진짜 좋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세와 과세로 치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근데 지금 세대는 이 자랑을 계속 부추기는 세대에 살고 있죠. 미디어도 그것을 자랑을 부추하고 모든 물건을 파는 모든 비즈니스맨들도 회사도 계속 끊임없이 자랑을 부추겨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요. 잘못된 기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일본 물건 불매 운동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건이 일본에서만 100% 생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스마트폰 하나도 수많은 미국 기술, 일본 기술, 한국 기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삼성 스마트폰의 100가지 아이템이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지금은 한 나라가 다 생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한 나라가 그것을 100% 처음까지 생산하면 그 나라 거 안 사주면 그 나라에게 타격을 주죠.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분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이폰 하나를 팔 때 아이폰이 100불이라면 아이폰을 생산하는 중국 노동자들은 일부를 갖는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설계하고 그것을
이렇게 준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90불을 갖는답니다.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열심히 노동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폰의 100분의 1의 돈을 받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90을 가져요.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요즘 뭔가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세계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고, 그런데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악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이 도모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도모의 뜻이 뭐냐면 발명이에요. 전에 없던 죄를 발명해요. 요즘은 신종이란 말 많이 들죠. 네. 이 딱 성경에 정확해요. 악을 도모하는 게 요즘 세대예요. 신종 사기, 신종 범죄. 이게 딱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상태가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서 굉장히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말에 싫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역의 의미가 뭐가 되어 있냐면요. 설득되지 않는 상태가 거역이에요. 지금은 권위자들이 또는 부모들이, 스승들이 이 세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설득해도 그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의 이 악한 죄의 모습인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설득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고분고분하면 뭔가 찐따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애들끼리 뭔가 좀 너 있는 대로 그대로 고분고분하게 하는 건 너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똑하게 너의 주장을 주장하고, 좀 부모님이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부모님이 너를 때리면 너의 인권을 부모님이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라.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모를 단순히 부모의 말을 노가 아니라 부모하고 소통이 아예 안 되는 상태를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인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제 우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덤덤하고 둔해진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왜 죄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만약에 TV에서 어떤 살인사건 하나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온 나라가요. 만약에 유괴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사건 같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유괴범이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거든요. TV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TV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유괴범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후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유괴 하나가 일어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한 세대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지금은 1년에 수만 건, 수십만 건의 유괴가 일어나도요, 우리 마음이 둔감해져 있어요. 수많은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 있어요.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참 두려운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실은 위기의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이 우매한 것, 둔감한 것이 죄라고 고발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이것을 죄라고 고발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배약하는 자유라고 돼 있어요. 이 배약의 의미는 뭐냐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말해요.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실은 요즘 한일 문제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계약해놓고 파기했다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이 좀 잘못됐다, 바꾸자라고 말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계약 가지고 서로 지금 다른 입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바른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무정한 자요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무정한 자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친족과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애정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돌보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좋은 형제지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와 친족을 존중해서 무정한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묘하게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의 그 사촌이나 뭐 팔촌 그런 분들이랑 거의 연결이 돼 있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디 사시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읽는데 주님이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 저를 계속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금도 잘 몰라요. 소식이 끊겼으니까. 그러나 다만 제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즘 무엇을 하냐면 기도는 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소식이 끊겨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윗대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목이죠. 그것은 동정심이 없고 잔인한 상태를 말해요. 요즘부터 이 상태를 너무 많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길 고양이를 어떻게 했다. 어떤 동물을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인간 안에 그 무자비하고 마치 동물적인 상태에 이른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지금 세대에. 이것이 죄예요. 제가 제 목록을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것만 나누는 것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실은 나눈 것처럼 저는 이 죄를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요. 단순한 죄의 사전적인 의미만 나눴어요. 그러나 이 죄들이 가지고 있는 깊이를 나누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만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있는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우리의 그 영의 그 심장을 찔러서 생명이 돌지 못하게 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한쪽 영의 심장에 깊숙한 죄 하나가 찔려서 그것이 가시처럼 뽑아지지 않고 있는데 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땅에 많은 성도와 많은 사역자와 교회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죄를 뽑아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실은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들보는 엄청 잘 본다. 그래서 내가 너 들보 빼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티를 잘 보면서 내가 그 티 빼줄게. 그러나 정작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영어로 보면 그게 기둥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조그마한 먼지가 붙어 있고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밀어내냐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주셔야 우리의 죄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 눈에 얼마나 많은 기둥이 꽂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거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죄는 거짓말도 큰 죄죠. 음행도 큰 죄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죄도 낱낱이 죄가 큰 죄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돌이켜도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그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제가 오늘 이 수많은 죄들을 나눴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고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발하고 정죄한다면 내 자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사는 길이 여기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미련한 상태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죄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죄를 깨달으면 진짜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진짜로 벗어나려고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죄를 깨달아야 벗어나는 길을 보게 될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 새예루살렘 교회 자매들은 참 귀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 또 말씀하실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하신 거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열된 이 죄 가운데 주님,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와 같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그 가시와 같은 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까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